이렇게 하면 리마인드가 되지 싶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하고, 또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인용 구절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거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많이 달라서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것은 무저항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간디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구절로는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세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심판하심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 구약의 율법, 중요한 율법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라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디다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디다케의 1장 4절을 소개하였습니다. 육적 신체적 정욕들을 멀리 하시오.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시오. 그러면 당신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어떤 주님의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보다 평화가 소중하다는 그 신약 성경의 전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어떤 법정의 상황을 상정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 44, 45 다 이제 그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헬라어에도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일련의 말씀들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보다 평화가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특별히 그 지난 주일에 전한 일련의 말씀들은 다음 주에 마지막 6가지 사례를 주님께서 드시는데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의 준비로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식민지 시민으로서 식민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요구, 정부의 법, 오늘날의 현대에서는 국가법과 민주시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져오라. 인용 본문으로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당시의 사회와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이제 그것이 때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또 기준에 더해서 그렇게 좀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신약 성경에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이기심, 뭐랄까요, 자기 사랑이랄까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유의 문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도와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를 돕는 일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의 이기심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그래서 디다케 1장 6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했죠. 이게 시리아 지방의 시골 교회로 추정되는 교회 교인의 생활 규범집입니다. 디다케라는 게 디다케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참 마태복음의 영향이 짙게 있다라고 그렇게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알아낼 때까지 당신의 자성금이 당신 손에서 땀나게 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그냥 무조건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가능한 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의 이기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을 네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요한 1서 말씀이죠. 요한 1서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네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구체적인 예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 상황에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에서 좀 깊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깊은 정신에는 사실 산상수훈 전체 주님 말씀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그 교사들로 이렇게 통칭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주님의 강한 반박의 말씀이라는 그 산상수훈 전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 율법주의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문자가 아니라 영과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자구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만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요 마귀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떤 성자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려고 억누를 뿐이지 자기의 권리가 먼저 생각나고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100%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생각하고 내 입장을 버리고 다른 사람 입장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은 참 예수님이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상수훈 전체가 그러하듯이 어떤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율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통치 원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턱없이 이보다 못 미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저 천국에는 악인들, 죄인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용서받는 죄인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기에 우리가 못 미친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뽀바예요, 뽀바. 네, 음소거 제가 했습니다. 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6가지 사례를 쭉 드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음 주에 마지막 6가지 사례를 끝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내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기에 살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게 아니면 우리가 저 천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존재 같으면 이런 교훈의 말씀이나 명령들이 아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주님처럼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레위기 때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 자기가 처한 그 어떤 위치랄까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어떤 교훈들을 생각할 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존재, 그리고 점점 더 마귀처럼 추악해지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 전자에 속하죠.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많은 교훈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교훈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더 그런 지점에 처해 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또 거룩한 존재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이다.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누구도 대충대충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그 하늘시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가능한 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